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 말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물을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여기 8절에 아사가 이 말, 이 하나님 말씀이죠.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는 카리지, 용기를 가졌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굳게 결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다짐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말씀을 그냥 탁 받아 먹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먹는 거죠. 음식은 먹는 겁니다. 음식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을 다 계산해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밥이 있네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양이 되는 겁니다.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와요.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와요. 횡설수설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전하는 그 논리 과정을 통해 말씀이 옵니다. 논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해의 과정, understanding, 이해의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설명, presentation, explanation, 설명의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지만 마지막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듯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먹어버리는 거죠. 아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들리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먹어버리고 그냥 받자마자 순종하는 즉각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즉시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아름다운 먼저 아사 개인 행동 3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아사의 개인적인 행동 3가지. 다시 8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없애고.
첫 번째는 없앴다, 제거했다. 뭘 없앴어요? 가증한 물건을 제거했다. 없애는 게 중요해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을 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는 놀라운 결단이 있길 좀 선포합니다. 이거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살면은 힘들어요. 놓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 안에, 마음의 방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버립니까? 가치 없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건 쓸모가 있는데, 이건 가치가 있는데, 다음에 써야 되는데, 이런 못 버려요. 우상, 미움, 상처, 시기, 질투, 욕심, 걱정 다 쓸데없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가치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봐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상, 가치가 물건들,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 다 가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방법이 아닌 것들을 동원하는 것, 조금 일이 풀리는 것 같지만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판단을 할 때 버릴 것과 잡을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가치 판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은 가치 판단이 일어나고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게리 체프만이 쓴 그 사랑의 언어에 보면 사랑도 선택이다 이렇게 되죠. 5가지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스킨십이나 뭐 칭찬이나 격려하는 말 쭉 이야기하죠. 이런 말을 5가지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건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에서 선택이 오고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방법 가운데 가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화를 확 내면 풀릴 것 같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그게 일을 빠른 길로 갈 수 있겠죠? 아닙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오늘 그냥 마음으로 확 믿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재건했다. 8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예배를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세울 것을 다시 세워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을 세웁니까? 선택하면. 이것도 가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재건했다. 무너진 예배를 재건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다시 새롭게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이 곳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 또 하나는 보세요.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모았다. 세 번째는 아사가 개인적으로 행동이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았다.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언제 부릅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에 좀 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얘기할 거리가 있을 때 모으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험담할 거리가 있을 때 사람을 모으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나누어 줄 것이 있을 때 모으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제 방에 뭐가 들어오면 내 방으로 좀 오라고 줄 게 있을 때, 여러분, 혼내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거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사람들이 백성이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을 모았어요. 줄 게 있으니까. 마음속에
본인이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 줄 게 있으니까 그걸 모은 거예요. 모아서 아사가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모았다. 여러분, 모았다고 모입니까? 그 구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제가 처음 드릴게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이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나라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또 그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지금 국가가 나눠져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왔다. 와, 이 대목에서 큐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다. 자기를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아사에게 인생을 맡겼다는 겁니다. 던져버리다, 이게 돌아왔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사는데, 이게 이방인처럼 사는데, 그들도 가만히 보니까 아사의 결단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사가 결단한 게 심상치 않고, 그가 없앨 건 없애고 또한 제거할 건 제거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사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와 살던 거리민들도 아사에게로 돌아왔다. 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 이 큐티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큐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짜증나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볼 때에 내 옆집에 사는 저 사람 사는 교회,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웃고 다닐까,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다닐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로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의 결단과 아사의 개혁과 자기 인생의 개혁이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 공동체의 부흥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 모였다. 이제 국가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가지로 나옵니다. 국가 전체는 첫 번째 또 모였다. 모였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여야 흩어질 수 있습니다. 흩어져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야지, 그냥 은혜도 안 받고 흩어지면 말썽 피웁니다. 모여서 주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야, 힘을 받고 흩어져야, 말씀 먹고 흩어져야, 마음 강하게 결단하고 흩어져야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할 것이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열심히 살고, 또 이제 흩어져서 살다가 이 전쟁 가운데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하면 또 모여서 힘을 받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모여서 싸워요. 에너지가 남으니까 뭔가 쏙 쓰게 써야 되는데 사회에서 열심히 안 살아요. 세상에서 정말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안 살아요. 그 힘이 남아요. 할 일이 없이 살다가 교회가 싸워요. 그거 안 돼요. 예수 깃발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음 지키고, 사랑하고, 베풀고, 정말 탈진할 정도로 살다가
교회 이렇게 모였을 때는요, 그때는 정말 말씀 먹고 화초가 물을 먹듯이 말씀 먹고 사랑 먹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잘해주고, 그게 집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다. 그럼 뭐 했습니까? 두 번째는 11절에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냈어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고, 12절 보세요.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세 번째는 맹세했다. 언약했다.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어집니다.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결심했다. 언약했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또 14절을 보세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여기까지가 세 번째 행동인데, 맹세했다, 언약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정도로 맹세했다. 목숨을 걸고 맹세했다. 실은 어찌 보면 예배는 언약식과 같은 겁니다. 매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언약식이에요. 한 번 하고, 세례식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였다. 두 번째는 예배 드렸다. 예배 가운데 언약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네 번째 행동은 찾았다. 실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당시 되기를 좀 선포합니다. 찾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first 위치에 놓았다.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제1 위치에 놓았다. 이게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했다. 저는 당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기를 좀 선포합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사방에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에게 평안이 넘칠지어다. 평안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평안해야지 결단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 소유에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평안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평화로다.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이냐? 폭풍 치는 바다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저는 문제의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잠잘 정도의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약속기를 좀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화가 임할지어다. 흔들리지 않은 평화가 임할지어다. 평화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Peace is not the absence of problems, but the presence of God. 이런 말이 있어요. Peace, 평화란 is not the absence of God, of problems.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but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폭풍 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평화를 주셨다.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이에요. 지금도 전쟁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용돌이 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바른 길을 갈 때 평화가 있습니다. 아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백성이 바른 길을 선택할 때 평안이 왔습니다. 그릇된 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면서 소유가 나오면 평화롭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서 속도가 빠르면 평화롭습니까? 아닙니다. 평화는 방향성에서 옵니다. 우리는 속도와 소유의 크기에서 평화가 온다고, 평안이 온다고,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평안과 행복은 방향성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향 갈 때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린 사람보다 그냥 맞은 사람이 더 평안한 겁니다. 아프지만 평안한 거예요. 괴롭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16절 보십시오.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를 자리를 빼앗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이게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 저는 전에 이 말씀 보면서 아사가 그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빼앗았다. 오, 아사 대단하다. 이렇게 묵상했어요. 참 좋은 묵상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가까운 사람까지라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묵상이 되죠. 책들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야, 이렇게 온 백성이 모이고 예배하고 결단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는데도, 야, 그것도 아사라는 사람의 어머니 마아가가 딴짓할 수 있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성도들이 뭐 하자 할 때 그냥 시큰둥하게 이렇게 외톨이 됐을까. 또 한 가지 묵상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눈에는 막 열심 내는 사람만 보일 수 있지만 어딘가에서 혼자 딴짓할 수 있구나. 딴짓이라는 게 못된 짓도 있겠지만 홀로 울고 있을 수 있구나. 홀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수 있구나. 홀로 있으면서 아웃사이더처럼 살 수 있구나. 말씀이 들리고 아사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결단을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제거할 건 제거하고 세울 건 세우고 그리고 모으고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보자마자 온 백성이 모이고 또 예배드리고 언약하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데 정작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어머니는 가증한 목상을 만들 정도로 딴짓할 수 있구나. 다르게 또 묵상하면 그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예요. 내가 혼자 잘 살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아사에게 눈에 띄었어요. 아사의 눈에 그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띄었어요. 아사가 이 어머니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 위치를 빼앗아부터 폐위시켰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증한 것을 만든 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물줄기가 있어도 또 부흥의 불결이 가도 늘 그 대열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잔치합니다. 오긴 왔는데 이 비빔밥 먹는데 쑥 들어와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처럼 그냥 홀로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른 손 붙잡고 밥 먹자고 이렇게 와서 숟갈이 없냐고 또 오래지 말고 또 그냥 자리로 이렇게 가서 혼자 다들 막 깔깔이 먹는데 혼자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그 앞자리 가서 이렇게 그냥 밥을 같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텔레비전 가운데 고독한 미식가 있잖아요.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가서 그냥 같이 먹어줘요. 이렇게. 거기까지가 부흥입니다. 민족의 부흥은
옆 나라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까지 이게 관심스러운 그게 부흥입니다. 한 교회의 부흥은 약하고 힘들고 어렵사리 살아가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 또 나의 부흥은, 나의 제거는 누군가 들어오지 못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마지막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피하지 아니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편에 온전하였더라. 거기까지 가서 온전하였다. 이걸 막 벌을 냈다,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휘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돌아보아서 바른 길을 잡아줬다. 이만큼 아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18절 19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한참 동안은 전쟁이 없었다. 놀라운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과 잘못된 것들, 비뚤어진 것들, 추악한 부분,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 빗겨난 부분,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시고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예배가 재건되고 아름다운 삶이, 바른 생활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사 한 사람을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이고 돌아온 것처럼 이 새벽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가족이 돌아오고 친구가 돌아오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대하에 기록된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와중에 아직도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핀잔 주고 비판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고 알아보고 초청하고 주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주며 주님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